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내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4월에 국민일보 일간지에 떠들썩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4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한 사람이 어릴 때 가졌던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여의어갖고 이모손에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모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때로는 의문이 생기고 또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그냥 신학교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창시절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서원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붙여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 가지 다른 서적을 보기 시작했대요. 사주나 팔자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주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갔대네요. 근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신학교에는 턱턱 떨어지던 사람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교에는 턱 붙어가지고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승려가 되기도 하고 절의 주지가 되기도 하고 또 동국대학교나 다른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강의도 하고 교수 생활을 한 40년 동안 지내오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거칠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승에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못 가겠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날 이후에 몸이 많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심으로 인하여서 그 몸도 고쳐보려고 하고 많은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몸이 점점 망가졌다고 합니다.
거의 3년 동안 병치료를 하고 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가 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자기가 학창 시절에 접하였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승려이며 불교대학의 그 교수이며 박사인 불교 쪽에 유명했던 촉망받는 이 인재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서전을 썼다는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자서전의 내용이 내치신 부처님, 안아주신 예수님. 이 부처님은 내치셨고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더 뒤져보니까는 이분의 내용이 김진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는데요. 이분의 내용이 그 아산에 있는 그런 한 예은교회라고 하는 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례를 준 목사님도 동국대학교 출신이래요. 자기하고 동기라네요. 입학 동기인지 졸업 동기인지 몰라 동기라네요. 그분도 동국대학교를 들어갔지만은 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자기 동기가 4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2016년 4월 달에 떠들썩하게 국민일보에 오르내린 내용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사로 쫙 떠 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김진현이라고 하는 분에게서는 40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에게 병 나음의 은혜 또 앞길에 갈 바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주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합니다. 예배도 물론 멀리하고요. 근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매달리고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사실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사건의 모습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건의 모습은 세 번째의 만남이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의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친구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다시 그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의 이름을 또 주셨어요. 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런 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베드로의 본명이었습니다. 시몬은 시므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좀 강포한, 또 혈기가 또 센 사람이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듣는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강포한 사람에게서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예견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죠. 다음 날부터 시몬이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전에 만나셨나요? 10년 전에 만나신 분, 20년 전에 만나신 분, 50년 전에 만나신 분, 지난달에 만나신 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확 360도 바뀌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기쁨이 듭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늘 주님 앞에 그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느껴요. 교회 안에 와서 부흥회 때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게 언제 있냐 까마득하게 지나간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은혜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은혜 다 받으셨죠? 예수님 체험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에 돌아가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일상에 돌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며 강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에게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의 직업인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과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전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고기는 잡아야 식구들을 먹여 살리니까 전과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리신 은혜였던 겁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로 베드로가 체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죠. 도움을 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가 도움을 줄 때는 교회 나갈게요. 착하게 살게요. 라고 하는데 금방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실망을 해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실망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 실망을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께 이름도 바꿈을 밟았죠. 자기의 가정의 큰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과 만난 세 번째의 장면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의 옆에 있던 배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마침 그 배가 베드로가 탄 배였던 겁니다.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나 좀 태워주시오 했더니 태워줬어요. 왜 태워줬을까요? 예수님이 이름도 바꿔주었죠.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었죠. 예수님과 안면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 좀 태워달라고 하니까 태워주었고 조금 못해서 좀 띄우라고 하니까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겁니다. 그물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씻거나 그물을 깁거나 그물이 떨어진 것을 이렇게 고치고 있었겠죠.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시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먹고 사는데 바빴던 겁니다. 먹고 사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 잘한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존경스러워할 만한 분이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데 신기하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바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밤새 물질을 하였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밤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것이 최선의 일이었고 빨리 이 일이 끝나고 들어가서 자야 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들도 역시 그물에 수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은 자신들의 그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급히 해야 될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급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일인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 내가 이 순간 이거를 해야 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날 그 순간에 가까이 와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에 매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은혜의 장소에 나를 초청하고 계시지만은 지금도 역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활의 문제로
내 머리가 복잡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은 뭐 해야지? 빨리 가서 자야지.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누구랑 가서 점심 사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그 2000년 현장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따뜻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을 거셨던 것은 그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실패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을 열어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비통과 슬픔에 젖은 빈 배 같은 인생, 그 인생의 빈 공간을 주님이 찾아와 채우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못해도 좋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배가 텅 비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을 때 시몬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확신이 들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배드리세요. 이 착한 일을 하세요. 이거 절제하세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쓰시기를 원할 때 순종하였고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원할 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합니다. 투망질 해보신 분 이 가운데 있으시죠? 투망질은 깊은 데서 하지 않아요. 낮은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착 하고 땅바닥까지 순식간에 내려앉아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데서 던지면은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요.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베테랑 어부예요. 이 베드로가 깊은 데 고기가 있는지 낮은 데 고기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이 순종이 100% 확신의 순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나의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으니 내가 몰랐군요. 깊은 데 고기가 있는 줄 내가 가서 이제 잡을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확신은 들진 않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라고 할 때 때로는 나는 복을 덜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100%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요구를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연약한 순종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내려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누가 베테랑이에요? 예수님이 베테랑이에요? 베드로가 베테랑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예요. 어부들은요, 저 바닷가에 가서 뱃사람들 상대 보면요, 거칠어요? 거칠지 않아요? 뱃사람 그 거친 바다와 싸우고 물과 싸우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칠어요. 근데 거친 것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배어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그 생명 유지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여유를 주고 부드럽게 했다가는 누군가가 다치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습관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권석들에게 잡혀갈 때 자기가 품고 있던 칼을 휘둘렀다고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분의 제자인데 왜 칼을 품고 다녔을까요? 그만큼 베드로는 열심당원으로 분류되면서 혈기가 왕성하고 과격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동안 따라다니기 전 예수님께 선택받는 그 초 시기에 베드로는 더 강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갑니다. 자기보다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제가 베테랑이에요. 예수님,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제 생각과 맞지 않아요. 라고 거부하는 것보다 예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는 아니죠. 예! 가겠습니다. 이것이 100%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순종 그 자체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는 안드레와 야고보, 저 동업자들, 우리 배로 와가지고 같이 좀 들어 올립시다 해갖고 두 배에 가득 찼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 고기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했어요.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예, 153마리. 153. 예, 153마리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피라미 153마리인지 고등어 153마리인지 아마 그물이 찢어진다는 상상을 하면은 고등어 쪽에 가깝지 않은 크기가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단행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지만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그 상황은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지쳤다는 내용이에요. 짜증난다는 내용이에요. 피곤하고 빨리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해보나 마나 이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행동 속에 주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말씀에 의지한 자에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자에게 내려지는 결과를 예수님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빈 그물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험도 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돌파구를 찾아봤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될 길이 앞으로 더 많이 있는데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김진현이라고 하는 그분의 40년 인생 동안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험난한 그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교회도 허물어지지 않고 주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 제가 힘들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현장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내 실패가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시작이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 실패가 주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에 의지하시고, 터널이 길수록 터널 밖에 빛이 더 고맙고 찬란한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큰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렵지만은 신앙생활을 굳굳이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지만은 삶의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여서 여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항상 동행함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